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성령님을 잘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성령님. 오늘 이 시대를 굳이 시대로 나눈다고 한다면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 그죠? 이게 시대를 나누게 되어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이제 이단들이 자꾸만 그렇게 나누기 때문에 이제 이게 나눌 필요가 없는데 굳이 나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는 교회 시대예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교회 시대, 성령 시대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이제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모든 이단들은요 성령님을 오해한 데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 이단,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신천지 이단을 보게 되면 신천지 이단에서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서 약속하신 그 성령, 그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는 고아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고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부모로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강력한 말을 뽑는다고 한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때도 함께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하셨고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바꾼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바꾸었어요. 범죄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게 이제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먼저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하와에게 유혹받을 때죠. 이제 뱀에게 하와가 뱀에게 유혹받을 때에 뱀의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뱀의 관점을 집어넣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도 눈이 밝아서 뭐한다가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이제 마귀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딱 그것을 마귀의 말을 듣고 행하는 순간 이게 이제 관점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지음받을 때 우리 인간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게 되면 하나님만큼 강력해져. 이게 이제 우리 지음받은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범죄하는 순간 마귀의 관점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항상 내가 먼저예요.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태어나게 되면 자아가 생기면서부터 모든 걸 뭐라 그래요? 자기 것이라 그래요. 엄마도 자기 거, 아빠도 자기 거. 이게 뭐냐 하면 인간의 관점이 죄악된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관점을 바꾸세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철저하게 바꿉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가 되어지면 모든 걸 잃어버려요. 여러분 죄악이 들어오고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관영하면서 그들이 이제 번성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들이 보세요. 범죄하고 나서 땅에 충만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자기가 먼저이다 보니까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범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에 가서 보게 되면 그런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은 생각 자체가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가서 보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먼저가 되지 않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뒤로 가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하면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그러니까 동기가 악한 거예요. 동기. 보세요. 이게 행동으로 죄짓는 것이 아니고 다시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동기, 모티베이션, 그러니까 동기 자체가 항상 악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땅에 사람 지었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라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전염병으로요 몇 명 죽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지역을 쓸어버리는 게 아니고 물로요 심판하는데, 이게 8명만 남겨놓고 다 죽일 정도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뭐냐면 언제나 이게 관점의 변화예요. 내가 절대로 먼저 아닙니다. 내가 먼저가 되어지면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쫓겨나서 자기가 먼저라는 생각을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행동이 악하고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밥 먹고 살아가면서 직장 다니면서 여러분 언제나 옳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목사인 저도 옳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옳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생각의 동기 속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직장을 가는 것도 여러분 직장에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죠? 우리는 살아가는 이유가 그것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목적과 삶의 동기가 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제일 직장, 여러분 직장은요 아파도 가잖아, 그죠? 아파도 가잖아, 그죠? 직장은 안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아파도 가요. 근데 교회는요 아프면 안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의 제일 직장은 뭐냐?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여러분 이 시대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언론에서 막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언론이 마치 그냥 교회를 신천지화 시키다 보니까 어제 교회 갔다 그러면 마치 전염병 옮긴 사람처럼 이렇게 볼 정도로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 여러분 교회만큼 안전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하철 가서 보세요. 그 따락따락한 공간에 앉아가지고 그죠? 다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게 다 2m 다 떨어졌어요. 4m, 5m 떨어졌어요. 이런 곳에 왔다 갔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갔다 오면 마치 전염병 구디에 갔다 온 것처럼 그렇게 언론이 인식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사태 이후로 교회 가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의식 속에 이게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일이 뭐냐면 완전히 관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어지고 우리 삶의 목적이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민족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동기가 뭐냐? 우리의 관점이 뭐냐? 이게 오직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 믿다고 욕먹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요, 마태복음 5장에 한번 가서 봅시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요 10절 말씀입니다. 팔복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박해받지 않으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동기 자체가, 세상 모든 문화는 동기 자체가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그래서 모든 돈도 내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1조라는 이유가 뭡니까? 11조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을 완전히 도장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목적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아껴가지고 잘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하늘을 무주시고 부어주심으로 우리 잘 살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정말 반 맞는 역사, 5,000년 역사 얘기하지만 언제 한번 잘 살아본 때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기도함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그때부터 여러분 이 나라 가운데 문화로 교회 가운데 정착된 게 뭐냐? 철저하게 11조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 보게 되면 정말 못 먹고 가난해도 먹을 것이 당장 없더라도 철저하게 떼는 게 뭐냐면 11조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땅과 이 나라가 잘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다니까요. 이게 잘 믿기지 않죠? 세계요. 지금 우리나라 여건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만은, 한때 여러분 이게 있기 전에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 여건의 파워, 여건의 브랜드가요 미국을 넘어갔던 거 아십니까? 세계 2등이었었어요. 일본 다음이었었어요. 189개국을 프리 패스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세계 이렇게 여행을 다니다 보면 세계에서 뭐라고 여행해요? 어느 나라를 보러 하냐면 우리나라를 보러 하게 되고, 우리나라 여건이요 딱 잃어버리게 되면 이게 그 현장에서 거래되는 값이 엄청난 그 값으로 거래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브랜드 파워가 높아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었어요? 이게요 우리가 정말 악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보세요,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딱 2등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북한 보세요. 지하와 자원이요 300조가 넘는데요. 근데 이 땅은요 지하 자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니까 훨씬 더 잘 살잖아요. 그렇죠? 북한은 여러분 참 사람들이 주사파 사람들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여러분 그게 뭐가 좋다고 그것을 찬양하는지 모르겠어요. 사회주의요 절대로 안 됩니다. 사회주의는 여러분 이게 사람이 모든 걸 이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망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모든 동기 속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잖아, 그죠?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면 마땅히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게 이게 핍박이에요, 핍박.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의를 이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예수예요.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의를 이하여 박해를 받게 될 때에 그게 복이고요, 천국에서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다시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뭐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우리가 뭐가 있어요? 상이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은 우리가 죽어서 받기도 하지만은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정말 그래요. 하늘에서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그 선자들은 동기가 하나님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박해를 받지만 결국은 처음은 미약해도 나중에 힘이 창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이때에 하나님이 염소와 양으로 나누는 작업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염소와 양으로 나누는데, 정말 그 동기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하고 동기를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 좋을 때는 다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딱 여러분 사건이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께 동기와 목적을 둔 사람하고 자기에게 동기와 목적을 둔 사람은 판이하게 달라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두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는 게,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바르게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제 성령의 늦은 비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 한번 보세요.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이게 나타나심이에요. 이게 현언이거든요. 이게 파네로시스라고 얘기해서 이게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강력하게 자신을 드러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낼 때 누구를 통해 드러내겠습니까? 이게 교회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다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가서 보십시오. 창세기로 한번 가서 보세요. 요즘 오늘 이 말씀은 나타나심이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언제나 타락된 시대 하나님의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다시요 창세기로 가서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어떠했다고 합니까? 6장에 보게 되면
그 생각하는 모든 동기까지 악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5절요, 항상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었음을 안 떠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뿐 아니고 가축, 기는 그 공중의 새까지 그라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면서,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 나타내냐면 노아에게 나타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내는데 뭘 통해 나타내는 거예요? 은혜를 입혀주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요, 하나님을 나타내세요. 이 나타낸다는 이 말이 가장, 파네로시스라고 해서 나타내심이 가장 중요해요. 다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반드시 드러내세요. 여러분, 그 통로, 그 노아가 내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정말 이게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보세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타락할 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데 뭘로 나타내시냐면 은혜로 나타나세요. 그래서 저는 보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로 나타나게 되니까 9절 말씀 보세요. 이게 노아의 족보라고 얘기하면서 노아는 그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인의 반열에 올라가요. 당대의 완전한 자이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로 나타나게 되니까 그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의롭게 살아서 이게 의롭게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타내야 돼요. 작정하시고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고아의 영이 아니고 뭘 부으셨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로마서 보세요. 8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이게 뭡니까? 종의 영은 고아의 영이에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뭘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부모가 있어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선한 모습을 드러나는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고 아빠, 아버지예요. 여러분, 자식이요, 아빠 돈 필요해 그러면 돈 가지고 쌓아놓고 안 주는 부모 있습니까? 없어도 빚내서도 자식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부모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이게 세상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내 나라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이걸 바꾸는 것인데, 내가 먼저가 돼야 돼. 주님이 먼저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이게 내가 먼저가 되어버렸어요. 통로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아빠, 아버지, 그분이 오셔서,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성령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그분은 거룩한 영이에요. 깨끗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고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잖아요. 이게 말씀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되지는 게, 말씀을 읽잖아요. 나는 말씀 읽고 잊어먹었어요. 여러분, 자는데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붙잡고 있는 걸 느껴요. 기도하는데 내가 읽었던 말씀, 어제 읽었던 말씀이 여기에 꿈틀꿈틀거리면서, 이게,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는 이게 뭐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한 내용이에요. 저는 이렇게 준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지금도요 우리를 절대로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게 되면 그분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뭐라고요?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유익하고, 첫 번째 하나님이 유익하고 교회가 유익하고 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4절로 가서 보세요. 자, 은사, 직분, 사역을 얘기합니다. 은사, 직분, 사역.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은사로, 직분으로, 사역으로 나타내어요.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요,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나타내는데 뭐냐면 이게요 은사, 직분, 이게 뭐예요? 사역으로 나타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요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의 자격과 같은 거예요. 자격.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범죄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어떤 때는요 내가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때 가면 우리가 믿음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나요? 목사인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진짜 내가 구원받았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의심이 들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단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 생각이 붙잡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역사할 때 여러분 사단이 그런 사실들을 알고 계속 우리를 여러분 이게 흔들어대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은사, 직분, 그리고 사역이에요. 사역. 그래서 은사는 자격이에요. 자격. 여러분 직분은 뭐냐면 귀해예요. 귀해. 자격 있는 사람이 귀해. 여러분 직분도 보세요. 항상 우리가 직분이 있습니까? 아니잖아, 그죠? 목사도요 70대 되면 은퇴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된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 젊음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저는 항상 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59세예요. 내년에 60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떠나서요 주님 앞에 설 날이 와요. 직분은요 이게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잠깐 주어진 그 기간. 여러분 이 직분은 귀해요. 귀해. 여러분 사역은 뭡니까?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자격, 이게 귀해, 능력. 하나님이 나타내는 통로예요. 그래서 저는 보게 되면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7절 말씀. 그래서 보세요. 4절 말씀. 성령은 같고 주는 같고 6절에 뭡니까? 하나님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은사, 직분, 사역은 이렇게 다르지만은 그러나 성령은 같고 주님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여기 뭐냐면 이게 뭡니까? 성령, 예수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성령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신앙생활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드러내지 않고 성령님을 가장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보세요. 그 성령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자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 모든 일에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뭐 뜻대로요?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의 뜻대로 드러내는데, 우리가 정말 그분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보십시오. 31절 말씀에 이렇게 하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주시려 하지만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가장 좋은 거 주시겠다 약속했던 것처럼 그분이 그의 뜻대로 드러내시는데, 우리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으면, 정말 주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도요 생각에 잠식당해요. 저 강력한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맞고 성령이 우리를 나타나게 될 때에 그 능력이 이 문화와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에 정말 주님이 나타내기로 택정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방향성을 세상에서, 나에서 관점을 예수님에게 바꿈으로 인해서 주님은 오늘도 이 시간 가는 곳마다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주님, 저를 통해서 드러나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저를 오늘 이곳에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이 전철 안에 주님이 나타나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을 정말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나를 통해 인도하옵소서. 여러분, 의식 자체가, 그렇죠? 이제는 생각이 중요해요. 범죄한 사람이 행동이 악하기 전에 생각이 악하니까 그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두고 주님, 저를 통해 나타내게 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때에 말씀 많이 읽고요.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 절대로요 한자 한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 해석하기라고 얘기할 때에, 성경을 해석학, 인터프리테이션,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해석이면 알레고리칼한 해석이에요. 한자 한자 뭔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막 그것을, 그래서 뭐 나무는 사람이다, 씨는 말씀이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전체를 통해서, 문장을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주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도를 제껴버리고 한자 한자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요 비유풀이라고 얘기해서 항상 보게 되면 이게 말씀은 말씀으로 푼다고 얘기해서 어떻게 하냐면, 나무가 말을 하느냐, 아니다, 나무는 결국은 사람이다 하면서 그걸 가지고 끌고 와서는 그렇게 해석해 놓고, 그렇게 딱 맞춰 놓고 계시록에 가서요 딱 짜집게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여러분, 거기에서 성령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이게 성령 시대에 결국, 그래서 신천지를 보게 되면 오순절날 임한 성령하고 보혜사 성령은 다르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말이고, 오순절날 임한 성령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변정하시고 우리에게 동기를 바꾸시고 우리를 정말 이 세상을 상대해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인데, 이게 오해해서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너무 몰라요. 성경은 여러분 한자 한자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의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철저하게 예수에게 포커스를 맞춰져 있고, 예수 아닌 다른 것을 얘기하는, 여러분 그것은 완전히 여러분 영을 도둑질하는 사단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오늘 이때에 주님께서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주한교회를 택하셨고 여러분을 택하셨음을 믿고, 어디든지요 그게 상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타나시며, 하나님 오늘도 내가 있는 자리에 주님을 나타내시옵소서. 파네로시스, 주님, 저를 통해 주님을 드러내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분 삶의 동기를 주님을 드러내는 데 여러분 두시고 함께 같이 나아가는 가운데 어두워진 세상에 정말 주님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